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10월 11일 둘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멘.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으로 재충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은 각기 다른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한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애쓰며 또 지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때에 맞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기보다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생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계신 우리 전국보 김영월 선교사님, 네팔 현지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최동욱, 최양숙 선교사님, 중국과 미국,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정한석, 김인진 선교사님, 엘살바도르 현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 박기창, 정수견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또 우리 성도들 열심히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제한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며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미국 땅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늘 반갑고 좋은 소식들을 접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시킵니다. 늘 강조하지만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인 저희들 또 책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기도도 했지만 우리 정국보 선교사님 부부, 최동 선교사님 부부, 박기창 선교사님 부부, 정한석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가주 미랄 선교단을 위해서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쓰기 우리 계속해서 힘써서 성경 읽고 노트에 적어 주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쓰고 읽는 동안 정말로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또 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 발견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그런 기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쓰고 또 묵상하고 암송에 이르는 그렇게 좋은 정말로 귀한 시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매일 저녁 8시 기준으로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 내용들은 주보에 이렇게 잘 적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 참고하시고 함께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회라는 정말 좋은 기도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 문화, 특별히 새벽 기도회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새벽에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으신 그분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운 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식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역을 준비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가장 힘든 마지막 순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디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사역을 마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었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필요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런 거죠. 또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뭐죠? 용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죄를 용서해 주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필요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요, 필요를 위한 기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필요치 않은 건데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을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필요에 의한 것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하시더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기도하시더니라는 단어는요, 기도라는 그 명사형의 미래 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미래 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지는 그
의미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고 계속 할 때 사용하는 용법이 미래 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헬라어의 미래 완료 과거형은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그냥 순간 짧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어 온 기도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오랜 시간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따로 시간을 정해서 자주 그리고 오래 기도하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셨지만 필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오래 또 자주 기도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자, 마태복음 6장 읽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이 말씀만 보면은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너희들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계속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강조했냐 하면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경 써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기도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조금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개념은요,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의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요, 마태복음 6장 그 윗구절을 보면 알지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도 그렇고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신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은 필요를 위한 기도보다는 관계를 위한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언제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때와 시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언제나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입니다. 언제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를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한 기도의 어떤 시기,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다 적용하기는 정말 불가능할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희들의 삶은요, 언제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정도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것이 뭡니까?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가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요. 저희 삶은 그냥 늘 편안하고요. 부족한 것이 없이 그냥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특별히 요즘엔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문제가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때때로 필요한 것이 있고 때때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출발이요. 단순히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필요가 없을 때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언제나 기도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원한다면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적용하기 원한다면요. 필요에 의한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패한 채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사무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아주 어색한 관계로 진행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떳떳한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가까운가, 그것을 우리는 더 신경 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위한 기도와 관계를 위한 기도의 차이를 제가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필요를 위한 기도는요, 늘 빠르고 급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위한 기도는요, 느리고 차분한 기도예요. 필요를 위한 기도는요, 질적인 기도라면요, 관계를 위한 기도는 양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관계를 깊이하기 위한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죠. 왜냐면요, 관계를 위한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나 응답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위한 기도의 목적은요, 응답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알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위한 기도는요, 바쁠 필요도 없어요.
급하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시간을 여유롭게 갖고 편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친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구원의 사역은 다 끝났어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없어요. 그냥 늘 옆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을까요?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요, 더 이상 관계를 가까이 할 그런 이유도 없는데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요. 어떻게 더 이상 친해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왜 계속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도구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에 대한 4가지 다른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4개의 명사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구라는 헬라어는 긴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탄원을 의미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가 일반적인 기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RM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도고라는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 4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4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간구는 뭐죠? 급하게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으로 하는 기도, 중보기도죠. 그리고 감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시고 주신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중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중보기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왕과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보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섬기며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대상은 선교사님이고요, 우리의 성도들이고요, 우리의 이웃이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위정자들이에요. 권력은 잡은 자들이에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중보기도의 내용은요,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입니다. 저희들은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은 평가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상대의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봤을 때요, 자녀들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요,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몸이 약한데 야단만 칠 수 있습니까? 자녀의 연약함을 본다면, 그것을 느낀다면 부모님들은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요, 그들의 그 부족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책임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차기 대통령과 내각을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를 살펴본 이유는 단순히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들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하셨어요. 저희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도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더 오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어요. 이제 저희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세계 각
국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중보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에 손을 얹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애쓰고 수고한 수입의 또 일부를 또 지나온 세월들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삶에 필요가 있기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 삶 가운데 때에 맞는 귀하고 복된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예수님처럼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해 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앞으로의 계획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